네, 축복의 수요일입니다. 감사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아니 오늘 삶 속에서 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숙제라든지 아니면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의 이 당한 이 문제들을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여 나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갑시다.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소망을 가지고 긍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아멘. 우리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시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우리 이 하나님 붙잡고 나의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압살롬이 반란을 꾀한 압살롬이 결국에는 그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했던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사실 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요압이 압살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전쟁의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 그 아히마스라고 사독의 아들이 이 전쟁의 소식을 빨리 알려줘서 공을 세우고 싶은 거죠. 다윗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상심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들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으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문제고 이기도 문제인데요. 당연히 이겨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요압은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전보, 그러나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데 아히마스에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참 우리 인생이란 게 이렇겠나요? 승리해도 그리고 축복을 받아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기쁨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참 우리 가문 안에서도 그리는 아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소송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로 소송 걸려 있고 했는데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만 누가 졌어요? 아들이
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거죠. 교회 문제 속에서도 그렇죠. 교회 분쟁들. 참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령이 구스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자기가 공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이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 승전보는 다윗에게 알려주지만 이 아히마아스도 도저히 압살롬의 죽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무슨 소리가 있긴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스 사람이 와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는 거죠. 참 이 아히마아스가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승전보를 알려주지만은요, 사실은 승전보와 더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참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한 말을. 우리 교우들 속에서, 사실 우리 관계들 속에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 가끔 듣다 보면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문목사가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지금 나를 치는 설교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오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설교 본문을 일부러 누구 들으라, 누구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늘 묵상하는 그런 이 스케줄에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나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사정을 너무 알기 때문에 도저히 뭐라 그럴까, 시험에 들 만한 사실 잘 못해요.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속에서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정확하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개론으로 들어가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설교들을 잘 들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승전보를 듣게 되죠. 보면은요,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였더라. 결국 이 반란한 압살롬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렸죠. 그렇죠? 다윗이
왕권을 이용해서 그 직권을 남용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할 때에 하나님의 칼이 이 가문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암논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한편으로는 어떤 다윗의 죄악에 대한 징계, 그 죄악의 어떤 열매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이 너무 마음에 아픈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이게 복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의 고통과 역사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가족 간에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저께 그 우리 고향 교회 후배가 다른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교회도 건축하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뭐 설교가 좀 마뜩치 않았는지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다른 곳에 보내고 그 교회 목사님을 또 모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광경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된 우리 후배는 그냥 그 목사님이 뭐 고향 지역 내에서 옮겼기 때문에 요즘 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잖아, 그렇죠? 같이 따라간 거예요. 또 그쪽 교회 교인도 우리 교회로 따라오고 고향 교회로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렇죠? 이런 서로 간에 안타까운 어떤 나 자신의 어떤 필요랄까요? 이런 인간 관계성 속에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로 인해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또한 욕심과 제약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의 요지로 인하여 고향교회에서 참 선교 권사 직분으로 감당하며 하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 그러다가 한편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그렇죠? 뭐 내 교회는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그리고 또한 깨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 되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잘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렇게 더욱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사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지만은 이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런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맺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때에 참 그 아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나간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해석하고 미래를 향하여 이제는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하고자 내 욕심을 이루고자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들이 창조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